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제를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 자, 며칠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내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신 표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께서 나타내심으로 생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믿는 반면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1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 오히려 저 예수라는 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예수를 어찌할까라고 하는 것의 회의와 그 회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바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1절과 52절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요한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영적으로 또 해석하여 이 복음서에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에 더욱더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47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70여 명을 세워서 구약의 전통에 따라 그 70여 명이 이스라엘의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과 또 사법과 그리고 모든 국회의 그 의결권을 같이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집단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물론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지만 로마는 그 식민 정책에 있어서 자국의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 가도록, 그러나 그 어떤 부분에서의 최종적인 권한은 로마 황제가 보낸 바로 총독들이 행하도록, 예를 들어서 사법권을 행할 때 어떤 누군가를 사형언도를 내려서 그래서 그를 죽여야 하는 심판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결정권을 바로 총독이 행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당장 예수를 잡아다가 바로 죽이는 그런 처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마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를 잡아서 신문하고 무엇이 죄가 있는가에 대한 죄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것을 총독에게 넘겨서 이는 살인할 죄라 하고서 총독의 결정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어지는 것은 예수의 죄를 묻고 그 죄가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서 로마의 총독에게, 그 당시 빌라도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서 목격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전해주니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그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당연히 죽은 자를 살려냈으니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시작되었어야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명백하니 그를 모셔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의논하지만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서의 의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이것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48절에 적혀 있듯이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로 죽은 자까지 살려냈으니 그를 따르지 않겠는가,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를 중심으로 해서 민중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면 로마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배경 속에는 그 당시로부터 한 200여 년 전쯤에 바로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 당시 셀리쿠스 왕조의 헬라 제국 이후에 그 시리아의 왕을 반역하면서 바로 유다가 단 얼마 기간이긴 합니다만 독립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최근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에게 그 마카비처럼 바로 그 시리아 왕에게 저항하고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 독립을 장치했던 그런 때처럼 만약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모든 지도력을 인정해 주었던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다 내쫓을 거고 또 우리를 죽일 거고 또 이 땅과 민족을 약탈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48절에서 이 표현을 잘 봐야 합니다.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 추측과 그런 예상은 결국 악을 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어찌어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 48절을 읽으면서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는 여러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방향이 희망적인 방향으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방향을 정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차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사내들인 공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을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정,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8절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게 방향을 정하다 보니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그러니까 저 한 사람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9절과 50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원래 대제사장은 바로 제사장들 가운데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대제사장을 맡았던 사람이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야기는 그 한 사람 예수가 죽어서 온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당연히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 결의를 우리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유익인지, 정말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결국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내렸던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인지 요한은 바로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5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요한의 이 계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한 것이지만 이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야바가 말했으면 가야바의 생각이 마땅하나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은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52절에서도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야바가 예언한 것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깊이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
이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조차도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질없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별할 줄 아는,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이라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여기 이야기에서 가야바가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가야바가 믿음의 마음으로 선지자처럼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 쏟아낸 말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유다가 살아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히려 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사내들인 공회,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려면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된다, 정치적인 희생양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생각에서는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도록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야바가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주님은 이 땅에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51절 52절에 가야바의 예언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요한의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시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삶에 드리워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7장을 읽을 때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구절이 7장 25절에 나옵니다.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이는 개별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져 있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그러한 결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53절에 이 시점에 와서 사내들인 공회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식으로 이들이 법적인 요건을 갖춘 그런 결의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따라 이제 예수를 잡기만 하면 그를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해서 죄를 묻고 그 죄를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져가서 그를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내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는 못할지언정 선지자가 오셨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는데 우리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라고 그렇게라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맞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5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다.
거기에서 떠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광야 가까운 지방인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에 가서 거기서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지방 지역으로 피하신 것, 이건 예수님이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세상을 구원할 어린 양으로 희생당할 바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해 순종하시며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54절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거기에서 떠나. 주님께서 결국 그들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5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또 내 마음속의 판단과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떠나시지 않도록 언제나 내 마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도록 주님께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삶이요 또 말씀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4절에 거기에서 떠나, 생명을 살려내신 주님이 거기에서 떠나, 바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주시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내 인생길을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54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들의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옵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늘 유다 사람들은 어린 양을 생각하면 유월절에서 희생당한 어린 양이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이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유월절의 그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까워오는 이 유월절에 희생당하시도록 하나님은 정하셨기에 바로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에 따라서 희생의 제물을 바치려고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어찌해야 하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겉사람만 그저 율법의 형식에 따라 성결하게 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 안에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그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그 전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 55절의 말씀처럼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성결인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면 5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유다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56절의 이 세번역 성경의 표현처럼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표적을 행해 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찾아와서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를 찾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찾고 있는가?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6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나아가는가?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거기에서 머문다면, 거기에서 그친다면 유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찾는 이유는 예수가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찾다가 라고 하는 이 5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믿음 안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또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분이고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기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길을 따라 걷겠사오니 주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57절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를 보기만 하면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을 읽으면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마음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선한 생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한처럼 이렇게 깊이 살피면서 영적으로 깨우침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야바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하였으나 요한은 이것을 주의 계시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야바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가 유다 민족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온 백성들 온 만민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었는데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결정을 내리며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지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마음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계시하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